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 아멘.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아멘. 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을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 내 마음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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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을 드림에 오늘의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드림에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감이 기쁩니다.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비우고 채우는 이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여,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바로도 기다리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타협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몸과 온 마음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향함과 또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기다리심으로 사랑이지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백성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구원을 베푸심에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8번째 재앙 앞에 서게 되는데요. 회전으로 보면 1회전, 2회전, 3회전 두 번째 재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주기의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의 재앙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단어들에서 유의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함으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고 또한 다른 재앙과는 달리 좀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바로의 신하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서 경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들어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임하시다, 내려오시다, 하나님께서 오시다라고 할 때도 가끔 성경에서 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말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들어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임재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다른 곳에 없는 새로운 설명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 이 마음은 언제 레바브인데 좌소가 되는 건데요. 어떤 좌소가 되냐면 행동의 좌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했던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은, 완강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가 완강해지고 또 내가 그것을 허락하게 했던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바로와 씨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완강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완강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상으로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바로에게 쓸 때는 이것은 언제나 완강하다, 고집세다라고 표현되는, 목이 곧다라고 표현되는 바로 카베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의 표징, 오트라고 하는 이 표징은 나다, 나, 이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도 또 태양이라도 하늘이라도 곡식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우상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 현대적인 말로 바꾸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설령 목회자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두 번째 2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행했던, 애굽에서 행한 일들, 지금 표적이죠. 근데 이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좀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알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더 기본적인 뜻이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다, 가혹하게 하다, 능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조롱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시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행한 일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행한, 여기는 히브리어로 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심이란 단어는 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수고, 노력, 만듦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고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읽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것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능욕하시고 조롱했던 일들, 권력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 표적들을 너를 앞에 두신 것들, 이것들을 전하기 위함이다. 사파르라고 하는 전하다라는 건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고 듣고 또 깨달으셨다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경고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는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의 하나님, 당대 사회에서는 버려진 존재의 하나님,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하나님. 이 시대에 조롱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놀림받고 배제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가 바로처럼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혐오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또 내 자신에게라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셔야 합니다. 이건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있겠는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앙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완악하고 완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있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애굽은 망해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마음이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나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겸비하게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겸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굴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서 비참해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내 무릎을 들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거절하다라는 단어 수차례 설명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 마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는 거부하다, 싫어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마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겸비하다, 겸손하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 재밌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마에는 겸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이것은 거절과 거부, 증오,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겸손임이, 겸비함이, 낮아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를 너가 있는 모든 곳에 보낼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메뚜기. 이 메뚜기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이게 해가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선교 사역을 했던 전문군 전다연 선교사님께서 메뚜기 사진을 한번 보내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생각난다고. 근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무섭겠더라고요. 거의 손바닥에 한 반 정도만한 크기의 이 메뚜기들이 가끔 그 근동 지역,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침몰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애굽은 자신들의 곡식을 보호해주는 신으로 내가 곡식을 얻게 되면 이 곡식의 신 세트가 자기를 보호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의 곡식들을 보호해주는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라고 하는 아르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바라고 하는 증가하고 많아지다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아르베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로 때와 함께 어울려서 다니는 거예요. 많고 또 많기 때문에 잘 번식하고 잘 번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아서 싹 쓸어버리는 게 메뚜기 떼의 특징입니다. 자,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라고 하는 이 덮다라는 단어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때 메뚜기가 솟아올라서 메뚜기래요. 개구리가 솟아올라서 너의 모든 왕궁을 사람들이 있는 곳들을 덮다라고 했었던 카사라는 단어입니다. 싹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을 것이다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고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 아직 남아있는 쌀보리와 밀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완강해졌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남아있는 곡식도 살리지 못하는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경고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완강하고 완악해지니 남아있는 그 곡식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란 모든 나무를 싹 개걸스럽게 먹어 치울 것이다. 그리고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도 개구리 재앙에서 나왔던 겁니다. 온 지면을 덮어버리고 말래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니 너희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메뚜기가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개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죠. 사람도 살고 계신 거죠. 혹은 메뚜기나
개구리나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집에 있으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계셔야 하고 일터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뚜기 재앙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우박의 경고에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조금 달랐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냐면 곡식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매 이제 경고까지 합니다. 바로에게 말이죠. 절대 권력자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대체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아첨하는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 바로가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살아야 되겠기에 바로에게 직언을 하게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 함정, 걸려 넘어지는 이 모케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덫이 되겠습니까? 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겠습니까? 함정이 뭐죠? 함정은 겉으로 보면 그냥 길인데 잘못 디뎠다가는 죽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함정이 되었다. 내가 밟다가 빠졌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약한 자를 밟다가 그게 우리의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모세와 아론 무시했다가 그가 우리의 함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경고를, 심판의 말씀들을, 또한 그것이 구원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정처럼 여기고 밟고 무시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 또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좀 섬기게 하십시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에게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예배라고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 망하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발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아서 아바드 하지 않아서 아바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하가 우리에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바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도 애굽처럼 아바드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예배 행위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아바드 당신이 망한 우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데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서 섬겨라. 근데 누가 갈 거냐? 이렇게 9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협상하려고 하는 바로에게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가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가지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이 양과 소 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이 하가그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춤추다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인도자가 일어서실 수 있는 분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좀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내 영은, 마음은 언제나 일어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를 향한 최고의 경외의 마음으로 서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처럼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걸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난해하게 한 건데요, 이게 비유적인 언어, 또 조롱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니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니네 편만 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정말 나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사단은,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 아이들을 같이 데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막 분해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왜 분노하냐? 너 분노하지 말고 너 죄와 악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너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악이 문 앞에 너를 도사리고 있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아이들의 세대는, 또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다음 세상은 악이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바로는 너만 가, 너만 예배해, 너나 잘해, 이런 류의 말들을 하지요. 이거 너무 악한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려고 하겠냐? 힘든데. 그럼 하나님이 너희 편만 드는 거야. 애굽은 생각지도 않는 거야. 애들은 생각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 너희 장정만 가라. 그리고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게 너희가 말한 바로 그 구하는 거야. 난 여기서 더 이상 협상 없어. 끝! 이렇게 바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신하들의 직언, 조언 다 무시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바로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사단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데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야 어린아이를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맞추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다 보면 결국 그 아이들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혼냄도 필요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서 같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다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저 게임이 주는 자극적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생명 같은 말씀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이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청년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음으로, 주님 포기하지 않음으로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아 주시고요, 지아, 우리 호진 은영 선생님의 넷째 딸 지아를 위해서도, 또 은영 선생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말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오 주님, 언제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하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앞에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절하지도 말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